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주보가 잘못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밥 먹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스마엘과 하나님, 이스마엘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대로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결단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난 걸 봐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결단을 하면 그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 옵니다. 친히 아들과 그 하갈이 마실 그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가 와서는 하갈의 어깨에 메어 줍니다. 아침 일찍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지켜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불러놓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오고 결연한 굳은 얼굴로 그것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줄 때 그들은 차마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갈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가라 하는 말이 떨어집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사람이 여유를 갖는 것은 그 일이 지났을 때에나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굳은 얼굴과 굳은 표정으로 그
감정을 다 다스리지 못한 채 아마 이렇게 집을 나가라고 말했을 겁니다. 혹여라도 또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든지 울면서 때를 쓴다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럴까봐 부드럽게 더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생각인데 결연한 말로 단호하게 너희들은 여기 있을 수 없으니 집을 떠나가라,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없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심정으로 나왔는지 표현하지는 않지만 같은 사람의 일이라 오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한 상황이겠죠. 놀랍고 두렵고 서럽고 눈물나고, 그러나 한 번 결정한 일은 칼같이 행하는 아브라함,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00인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쫓아갔던 아브라함, 자기의 고향에서 떠났던 아브라함, 그는 정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 또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이기적인 어떤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한 번 뜻이 정해지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이 많았던 그 사람은 자기 조카로서 끝까지 참 보내지 못했고, 그 아버지를 하란에서 죽기까지 떠나지 못했고, 그렇게 정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 아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얼마나 더 엄하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더 단호하게 붙들고 사정할 마음이 생길 수 없을 정도로 말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남들이 보기도 전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살던 집을 하루아침에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정이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살고 있던 땅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그랄이라는 땅은 이 지중해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물이 많고 풀이 있는 푸른 초원 쪽이 이렇게 약간 푸른색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쪽에서 직선으로 그러니까 90도 방향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염해. 그 염해와 그랄 사이로 곧 이어지는 곳에 중간에 그 물기가 없는 건조한 광야가 되는 이런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무작정 그리로 가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떨어지는 길이 이제 그쪽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라는 이 광야에 갔는데, 이 브엘세바는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브엘세바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사실 이후에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보시면은 21장을 넘어가셔서 25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와서 서로 맹약을 합니다. 너는 나를 해치지 말고 나는 너를 해치지 말고. 그러면서 그 맹세한 곳이 어디냐면 31절에 가면은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미리 브엘세바라 이름을 불러주고 있지만,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도 없는 곳,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는다. 바로 그것으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제 떠나가서 그 광야에서 목적이 없으므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광야에서 오갈 데 없이 방황하다가 그만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집니다. 광야에 물이 있을 리가 없죠. 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쪼이는 그 광야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으면 광야가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오직 관목덤불이라고 그래서 그 가시나무 같은 아주 작은 그 엉겅퀴는 아니고 무슨 이게 참고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주 작은 키가 작은 나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풀 같은 그런 나무가 있어요. 자, 이런 관목덤불이 있는데 그런 게 다예요. 그런데 방황하다가 해는 쪄이고 가죽부대 물은 목이 말라 떨어지고 눈물도 마르고 자, 이런 상황에 하갈은 자기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두 사람이 앉을 잠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 그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자기는 서러워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마주 앉아서 그 아이를 보고 웁니다. 내가 차마 죽어가는 저 아이를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찌 두 눈으로 보겠느냐 하고 소리내어 마주보고 웁니다. 자, 그렇게 울자 이 이스마엘도 같이 웁니다. 같이 우는데 울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어떻게 기도했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16절에 보면은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 울음과는 좀 다른 것이죠. 어떤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우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뭐 저 같은 거 있겠어요. 왜 이상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왜 우리는 이곳에 쫓겨났고 뭐 이런 것들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갈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기도할 가지 못했어요. 이 소리를 만약에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할 때 이것이 그냥 소리, 우는 소리, 같은 우는 소리였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와 아이의 울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도 소리내어 울었지만 그 울음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이 아이가 그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인지 알겠지요. 자, 그렇게 울었습니다. 서로 울었죠. 자, 여기서 우리 잠깐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대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슬픔을 안 겪어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내쫓으신가 하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미워하신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는 다르게 그 믿음에 도전하는 많은 질문들이 이 세상에는 생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삭은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람에 오늘 이 하갈의 눈물, 이 이스마엘의 눈물, 이 고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다면서 너희의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지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답을 안 하든지 나는 잘 몰라 그러든지 그러기가 쉬운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책임이냐는 걸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스마엘을 나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맞는데 이 일의 책임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따져야 바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과 유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함께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유업은 뭐죠? 아브라함의 재산 상속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좀 나누어 주면 되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런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재산으로 보지만 우리는 성경시대, 신약시대에 사니까 이유를 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 유업입니다.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 온 인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유업은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권리가 이삭에게는 있고 이스마엘에게는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은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미워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삭에서 이스마엘로 넘어갈 수도 없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계획이고 언약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직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약속은 혈통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혈통이 아니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언약의 구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으로 하시는 구원의 그 약속의 정통성과 내용을 잊기 위하여 오직 이삭이라는 백세에 낳을 수 없는 처지에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이삭이라는 언약을 통해서만 주시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 일에 사용되어지는 이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그냥 좀 집에 좀 있으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 내쫓으시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일의 발단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을 아내로 얻으라고 했나요?
아니죠. 사라가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굳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게 한 결과로 이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독려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할 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했습니까?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이루려 하는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기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려고 한 거죠.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식으로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 큰 불행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믿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그러지 않고 기다리지 않음으로써 이런 불행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을 미워하시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슬픔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고 그 결과 이런 앞으로 역사적으로 불행해질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유업을 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은총에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구원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아이와 여종을 집에서 내보내게 허락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의 발단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불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그 계획에 있어 자기의 방식으로 하려고 한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한 결과가 이러한 그 불행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아이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내용이 17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을 해주면서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하갈아, 너는 일어나라. 울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삶을 그만두려고 생각하지 마라. 죽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꼭 죽을 것만 같은 순간에도 죽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오늘 이 하갈과 같은 이런 그 상황이 혹시나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 저는 아까 기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들으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살도록 소망을 줍니다. 일어나라 하가라,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붙들어라 하면서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소망입니다. 맞죠?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일 뭐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건 죽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건강한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되고 더 의로운 일꾼이 되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망하고 또 그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택한 자는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갈을 아시고 이스마엘을 아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소망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살아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과 아이를 살게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샘물을 발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는 살 길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두고 항상 소망과 절망이 같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일, 마귀의 일은 항상 절망을 보고 항상 부정을 보고 항상 나쁜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보고 항상 긍정을 보고 항상 좋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갈의 눈이 밝혀지자 그 절망의 마음에 나는 쫓겨났다, 나는 왜 살았는가, 지금까지 도대체 나는 누구였던가,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이러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죽음의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하갈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자 그 광야에서도 샘물을 발견합니다. 저 땅이 이상하다. 뭐 누가 파놨겠습니까? 파놓은 샘물 아니겠죠. 파놓은 샘물 아닙니다. 뭔가 흙이 젖어 있었든지,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 보여주는 영화에 다이노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룡 영화인데요. 공룡 무리들이 쫙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새로운 땅, 좋은 땅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외계에서 운석이 날아와서 지구를 때려가지고 막 그냥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그 물이 있는 어떤 한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룡과 동물들이 다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한 그 호수가 있는 지역에 도달했어요. 저기만 가면은 물을 좀 먹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노소의 이 주인공이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러고 발로 그 좀 뭔가 젖은 부분을 꾹 눌려봅니다. 자, 그러자 그 눌려진 곳에서부터 물이 송글송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겠죠. 오늘 하갈이 그 샘물을 발견하고 아이와 함께 받지 않았겠습니까? 손으로 뭐 삶이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니까, 네? 그게 뭐 돌흙인지 뭐 모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손으로 봤을 겁니다. 자, 그러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 부대에 그 물을 담아가지고 아이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을 마시고 살게 되자 이제 남은 문제는 어디에서 사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광야에 거기에서 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샘물은 삶의 원천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 샘을 봤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브엘세바 광야에 물이 없어서 광야인데 거기에서 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 하신답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우물을 더 깊이 파고 물을 얻어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죠. 자, 광야도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그 지붕만 세우면은 굉장히 서늘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온 다습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햇빛은 뜨거워도 습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늘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날씨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또 아까 관불덤불이라고 했는데 이 로뎀나무라고 말하는 게 이 관불덤불 같은 건 덤불인데 이 키가 낮은 여기 그늘에도 머리만 딱 피해도 그 머리는 덜 뜨겁습니다. 시원해집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집을 지으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문제는 물이 없는 건데 물은 발견했죠. 자,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거잖아요. 농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은 되지만 농사지을 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됩니다. 사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면서 들짐승들을 이제 사냥해서 잡아서 그걸로 먹고 또 낙타나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을 목축하면서도 또 할 수 있었겠지만 가장 쉬운 길은 현재는 활을 쏘는 것이었죠.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냥을 하면서 이스마엘은 자라갔고 그런 아들을 위해서 하갈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자,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얻어 주자 둘 사이에는 또 자식이 생겼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한 가문이 되고 또 족장이 되고 또 그렇게 세력을 이루어가면서 사막에 사는 민족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아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퍼져 있는 수많은 종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민족을 이룬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돌보신다 하는 이 사실에서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자,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돌보셨기 때문에 두 민족이 역사에서 큰 아픔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슬람이 되어서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자기 아버지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섬기고 이삭과 다른 방식으로 섬기고 뭐 이렇게 가다가 후대에서는 이제 이슬람권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같이 모세오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후대와는 이제 다른 종교로 이제 발전하고 피를 흘리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아픔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죠. 그때 이스마엘을 죽게 내버려 두셨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돌보심으로써 이런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돌보시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픔은 바로 성도 자신이 발생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발생시킨
아픔 곧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인류에게 축복으로 태어나게 창조하게 하셨는데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심판받을 그 운명에 처하고 노아 홍수 때 드러난 것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악한데 하나님이 노아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그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태어났지만 그 아들들이 또한 불의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죄성을 보이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뭐 나은 사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의 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 가운데 가장 심판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도가 자기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발생시킨, 그래서 원래는 당하지 않아도 될 슬픔의 운명과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마엘을 향하여, 하갈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 긍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첫날 만날 짐승을 바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면 아픔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 한을 가지고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데 어마어마한 대적이 되죠. 그런데 이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다시 말해 문제를 발생시킨 자가 그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또 보호해 주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리셨나요? 따먹기 전에 경고하셨죠. 먹으면 죽는다.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냐 알아야 돼요. 기계적으로 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님이 죽어서 구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일이 생길 이 이스마엘을 발생시킨 것은 성도 자신이고 불순종이고, 그리고 그 아픔과 책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 성도 자신도 여기에 대한 대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탓에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왕궁을 내므로써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죽음이 들어오는 이 운명은 우리가 고스란히 져야 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자신의 뒤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인류사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지만 성도 자신도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동의가 아니고, 동의를 포함하지만 동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은 큰 문제를 야기해요. 하나님은 성도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제시하여 줍니다. 율법을 제시하여 주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원리를 제시하여 주고, 또 그에게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성도가 그것을 어긴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죄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용서가 되지만 그 죄에 대한 인과관계의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성도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 뭔가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소금과 사명이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 발생한 많은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들은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세의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던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개혁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간 평등을 외쳤고, 만인 평등을 외쳤어요.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 모두 대제사장 되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외쳤던 그 외침 때문에 그 중세의 그 계급제도, 신분제도, 그 봉건제도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지식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세상이 어두움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개혁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 전 세계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전 세계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이건 하나님 사상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가르쳤어야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야 됩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가르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그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가르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에어컨이 들어온 걸 기뻐하고, 더 좋은 음향시설 들어온 걸 기뻐하고, 더 큰 건물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물론 그게 좋지요. 그냥 그런 것을 막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우리의 목적은 진리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눈물과 사랑과 헌신과 인애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기를, 돈 많이 벌기를, 좋은 차 타기를,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되어서 누군가 헌금 봉투에 1억을 넣고 가면 하나님 어젯밤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문제는 그 돈이 구원이 된다는 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돈이 구원 자체가 되는 이 생각,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진 것은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탐욕에 의해서 모든 불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사람이 장관이고, 교인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불의들이 그들에 의해서 지어지고 세상은 음란해지고, 교회가 교육하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에 인간의 경영학을 교회에 들여오고, 인간의 어떤 철학을 들여오고, 민주주의 생각을 들여온 결과 코로나 한번 와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코로나가 사라져도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들로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과 같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브엘세바 광야로 내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마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고 세상은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 복잡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질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이스마엘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두 군데 다 둘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와 세상의 진리를 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두고 교회를 구별되게 하셨지만, 이것이 우리만 사랑하고 저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저 이스마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돈으로 그들을 돕고 돈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서 행할 때에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주의 성령을 거두어서 교회에 돈밖에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가진 돈으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경건도 나타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경건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오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물질 만능주의, 탐욕, 불의, 음란 등을 우리가 척결하고 우리에게서 배제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꺼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0장